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경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찬송가 211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릴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움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릴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열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그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날로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거리와 나를 항상 잊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강의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에브라임을 거쳐서 이 동네에 오시게 되는데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싶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은 후에 장례가 3일 안에 끝나지 않고 일주일 이상 걸리잖아요. 유대인 풍습에는. 근데 그러면 나사로가 만약에 죽었다면 여전히 그 집은 초상집일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지나가면 한 번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것을 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슬픈 자를 위로하며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하며 병들을 치료하기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지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이보다 더 귀한 경험을 했으니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그 나사로에 있는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종이 주인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냐면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주인의 발을 자기 머리에 얹혀 놓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나드 한 근이 이제 꽤 비싼 돈인데 얼마나 비싸냐면 300데나리온인데 이것은 1년치 사람의 품삯과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1년이 365일이고 52주를 빼고 난 다음에 300일 조금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이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나드 한 근인데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원산지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이죠. 꽤 비싼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나드를 어떻게 모으냐면 시집 오기 전에 조금씩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쓰냐면 집안에 위기가 닥쳤을 때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향유인데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께 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장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내가 하나님도 칭찬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그리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체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것이고요. 내 생명이 영원성이 보장된다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 정말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거나 공명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마리아로 비춰봤을 때 초라한 자기 변명이고 자기 과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맞는 것이죠. 지금 뭐냐면 내가 주님 남김없이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겨우 담아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하거나 어떤 큰 일 행했을 때 주님 내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옳은 거겠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못마땅한 인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가룟유다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가룟유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유다가 말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요한이 이 책을 쓰잖아요. 우리가 만일에 옆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고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멀리하거나 그 사람을 내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같이 산다고요. 나중에 이제 가룟유다가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데 그리고 가룟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가룟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가룟유다인데 그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선교비를 줬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가서 어디 가서 식사 쓸 때 쓰십시오 하면서 돈을 줬을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는 사람인데 요한이 가룟유다를 알고 있었어요. 제 도둑놈인데 예수님 어째 저와 함께 제자로서 삼으시지? 이런 의식을 가질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룟유다가 성경에 이르기를 뭐라고 써있냐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유다가 이렇게 하죠.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빌립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여기 모인 사람들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을 때 해가 진지도 모르고 배고픔을 잊고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을 시장에 가서 밥을 먹고 오게 할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필립이 뭐라고요? 예수님 여기 모이는 5,000명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정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7,500명이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7,5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예수님 한 명에게 쓰냐면서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죠. 우리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옆 사람이 왈가불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자체가 왜 드려야 하는지 본인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얼마만큼 힘든 가정 가운데 모아두는지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드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고 겉으로는 말씀하지만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날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저가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방해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룟유다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가운데 야 정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그 전에 이렇게 큰 호의를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잊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항상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표현됐을 때는 가난함이 찾아오지만 항상이라는 말씀이 예수님 뵙게 되면 부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항상 우리를 부유케 하고 계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항상 가난하게 하는 사람 편에 설 것인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천하 어떤 인물로도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끌 수 없고, 그리고 막대한 돈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살 수가 없는데,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를 죽음 가운데 살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돈 가지고 비교하는 것만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명심하고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색하거나 인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하나님 알고 계신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일 것이에요. 그러나 내게 가지고 있는 재물은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을 영원히 살려주는 걸 믿습니다. 이거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여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쓸 것을 공급받을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또 놀라운 것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귀중한 경험들,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경험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눠주는 것 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고백하는 삶이 주어졌을 때 참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베푸는 걸 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손자에게나 자녀에게나 자식에게, 이웃에게 주는 걸 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거지에게, 죄송합니다만 거지에게 한 푼 공양을 하거나 그리고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촬영을 갔다 오는데, 어떤 참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냥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열었더니 20불짜리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가지고 햄버거라도 하나 사 드시라고. 그러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돌아왔는데 얼마가 생겼을까요? 10배는 지금 생겼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저에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가룟자처럼 인색하면 남들이 쓰는 돈도 아까우고요, 본인 쓰는 더 아까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를 살아가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돈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내 중심적 사고에서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보는 것이 참 귀한 경험이죠.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베다니 동네에 누가 찾아오냐면 유대인과 큰 무리가 찾아옵니다. 예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요? 나사로를 만나러 온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찾아온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누가 미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미운 것입니다. 왜 미울까요? 자기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자기의 인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대제사장들이 얼마큼 막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 살린 일이 본업이에요. 근데 하나님부터 기름 부은 그 사람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목회자건 성직자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가운데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요 파리처럼 벌레처럼 취급하는 영혼들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악한 세계예요. 대시장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한 종이었는데 그가 사람을 죽이려 마음이 있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살아있는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때를 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시간이 이때인데 하나님의 주라는 사람이 너무 악해졌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 아쉽고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거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대시장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이걸 어떻게 모의한다는 거잖아요. 대시장들이 그거 똑같아요.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부목사들과 함께 교회 성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는 거죠. 갈릴리 사람이고 촌 사람이었던 예수님과 달리 이 나사로는 꽤 지식인이었습니다. 부유층이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 인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만도 상당히 덕망 있는 사람이었죠. 그 덕망 있고 부유하면서 지식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거잖아요. 이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기도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에요. 나를 돌보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아침마다 뛰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즉 예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은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도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이 악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참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 못했는데 지금 오랜만에 환영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리아로부터 큰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전사를 드린 사람이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마리아가 행한 행동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 그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내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내게 가진 재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참 감사한 거죠. 이 돈과 생명과 예수가 관련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초라하다는 것을요 고백할 때 그 사람 진짜 크리스찬. 만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거나 계산하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의견을 내놓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칭찬받는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럼 마리아처럼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중간 주의 종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만끽하시고요.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을 때 주님 기뻐하는 그런 행위를 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명심할 것인데 그 당시에 대시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생각이 참 악한 세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자들을 멸시하며 무시하며 하나님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데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악으로 선을 이기는 세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온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무시로 성령에서 늘 마음 줄이며 염려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비전은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구원에 이를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안전함을 보장받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하는 계획이 성취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